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신자의 구원은 그 칭의적 구원, 곧 의롭다 칭하는 것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적 구원, 삶으로의 구원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 성화적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해 서두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도 말씀의 빛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 복음은 잘못된 또 잘못 전달된 복음이거나 또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이미 엄청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 안에 갈등이 유발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시기가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자기 주장으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히브리서 기자님 1절에서 그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고 주권자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생명을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가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는 그 구원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 원망이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일어납니다. 자기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내 뜻을 앞세워서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에클레시아란 자기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뜻만이 드러나고 완성되는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자기 주장이 관철되고 있었고 자기 사상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의 발로라고 규정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거기다가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을 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애굽을 탈출해 갑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뒤에서 따라왔던 추격해왔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을 목격한 지 3일 만에 이 수르 광야 앞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 이렇게 원망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원망해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다시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쓴물 앞에서 나뭇가지를 던져넣게 하심으로 달게 해주셨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여서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단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에서 밀렸던 이들은 이 10명의 여론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하소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그러자 회중들이 돌을 듭니다. 이 여호수아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청의 기도가 민수기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했던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으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멸절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인도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양식이 떨어졌다고, 물이 떨어졌다고, 그리고 우린 이 길로 못 가겠다고 다시 원망합니다. 자, 그렇게 원망할 때 이번에는 불뱀이 등장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시체들이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매달으라. 그리고 이 놋뱀을 본 사람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죽어가는 그 형국에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중에 놋뱀을 통하여 나음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에서 길에 대한 원망, 양식에 대한 원망, 물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이러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기에 불뱀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 죽어가던 중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과 연결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의 광야의 이 불뱀 사건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매달므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여론몰이를 했던 그 일단의 사람들,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집단적 분노와 집단적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원망을 다 예수에게로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정치적 구도에 의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원망과 죄악을 다 수용하시면서 또 더불어 드러내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과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하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와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태양빛이 뜬다고 화나지 않습니다. 전기불을 틀어놨다고 이 세상이 화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근원적으로 본래적으로 어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일단에 어떤 사람들은 그 빛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다 과거의 어둠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 사망 가운데 직면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빛 앞으로, 생명 앞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빛 앞으로 나온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될까요? 자신의 유약함,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다 사망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시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망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서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광야의 뱀 이야기와 원망하는 이야기가 이 구약에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를 보이고자 기록되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 입술 속에 날마다의 감사, 날마다의 기쁨의 찬양, 날마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본문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늘 소란을 떱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문제부터 북한 핵 문제, 코로나19 백신 패스 문제까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옳음이 맞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바보처럼 양보하며 이해하며 수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분쟁만 나올 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원망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허물을 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수용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던 일단의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참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오늘 이 서신을 쓴 겁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뒤틀려진 세대입니다.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니 세상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끊어질 날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혼란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 구별하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가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와 불평 때문에 결국은 사망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내던지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사건이 발생한 자는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뛰어넘고 초월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초월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탈출했느냐? 이미 너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은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다 이사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림자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현 주소가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일 때문에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직권으로 우리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밤중에, 한밤중에 횃불을 손에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복음 안에, 그 안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 안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한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이 신비한 은혜를 받은 모든 신자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존립할 수 있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래전에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썩지 아니할, 소진되지 아니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한평생 수고하기에 요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주권자의 은총으로 허락되는 이 양식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혼이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6절을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는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무엇이 가짜 양식인지가 판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똑같이 우리가 생을 살아가니까 누가 참된 양식을, 누가 가짜 양식을 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누가 참된 양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에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낸 언약 안에서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앞서야 될 것,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동도중앙교회 공동체원 모두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내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시고 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주 안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